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유명해지신 스님이 계시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고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결혼 직후에 이제 처자식을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부모님이 찾아오셔서도 뭐 수행이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 그가 그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이렇게 둘러서 치고 10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대요. 물론 본인도 나가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드셨답니다. 16년 동안.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장좌불화, 한자로도 어려운데 눕지 않고 앉아서 잔다는 뜻이에요. 이게 8년 동안 그렇게 하셨대요. 정말 대단한 수양을 쌓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남기신 열반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구나.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 같은데 한 송이 꽃은 불금을 내뿜으며 저 산 위에 걸려 있구나. 시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수행으로 고행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닦아보았지만 그 죄업을 조금이라도 덜 수 없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결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가지 차이는, 그래서 그의 앞에는 영어 성경으로 in his sight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면전에서,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울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에서 살아남을 구원을 받을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책이다.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도 먼저 로마교회 교인들이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뒷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지만 순서대로 읽어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왔는데 그게 다 헛것이라니,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딱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제 마치 기다리다라도 한 듯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던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냥 이제는 해도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연결하면, 그래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수고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세울 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저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고 바울이 준 답이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디즈니 영화 중에 A Bug's Life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개미하고 메뚜기 얘기죠. 그래서 보면 그래스하퍼, 메뚜기들이 개미들한테서 먹을 걸 착취합니다. 먹을 걸 착취하는데 양식을 약속된 장소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와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꼭 하나 있어요. 문제야. 플랭크라는 개미가 실수로 그 준비해 놓은 식량을 다 강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제 큰일 났죠. 먹이를 찾아서 날아온 메뚜기 떼들이 준비된 곳에 양식이 없으니까 개미굴을 탁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위협하면서 말하는데 Where is my food? 뭐 이럽니다. 내 양식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공주개미가 위에 없어요. 개미 같은 목소리로. 개미니까 개미 같은 게 아니고 개미 목소리로 위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퍼라는 그 좀 무섭게 생긴 대장 메뚜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조금 길지만 이게 영어로 해야 그 의미가 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Do I look stupid to you? Let's just think about the logic, shall we? Let's just think about it. 야, 네 눈에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냐? 자,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If it was up there, 만약 그 양식이 거기 위에 있었으면 Would I be coming down here? 야, 내가 여기 내려왔겠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To your level? 니네 수준으로? 저는 들으면서 완전 무시하면서 만약 그 양식이 위에 있었으면 내가 너희 천한 것들 수준으로 내가 내려왔겠어?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빈정대는 투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레벨로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신 거라는 거예요. 비유로 치면 메뚜기가 개미로 내려오는 그런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To your level. 그것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한 것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책자에 보시면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벌어진 간격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연결한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바로 서울이 이제 북한군에게 손에 넘어갔는데 다급해진 이제 남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좀 저지하려고 사람들이 아직 막 건너고 있는 다리,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나중에 재판에도 회부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죄라는 폭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를 폭파해버려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최후의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친히 다리 위에 들어눕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가 길이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 가상칠언 마지막으로 하신 거. 네. 뭐 100%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근데 그게 언제 하신 말씀이세요? 언제 하신 말씀이세요? 온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젠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느냐? 그 얘기는 다리가 다 완성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가 이제 다시 연결되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고 나의 죽음으로 그것이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두를 얘기해요. 두. 가만히 보세요. 여러 가지 본석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로를 쌓아야 되고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얘기하느냐? 다 이루었다. It's done. 이미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놓으신 그 다리를 직접 밟고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 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이 길,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다. 그렇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부터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폭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차별 없이 그 누구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리를 밟고 건너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독단적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가, 그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세요? 네. 초콜릿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뭐 2조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초콜릿을 한번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역 같은데 이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입에서 살살 놓고 이게 단데 설탕도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설명한들 그들이 알겠어요? 먹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거대한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 그분이 자신의 피로 놓으신 그 다리를 밟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뭐 수백억 달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강 목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문교처럼 다리세 안 받으세요. 누구나 그 다리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보혈을 지나서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앞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앞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딱 끝나면 더 이상 할 거 없죠. 대치이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자들은 이제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겐 또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의자가 이 한자로 오르르자입니다. 오르르자. 요거는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나와요. 오르르자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아시죠? 예. 근데 오르르자 하나 눌러주시면, 벌써 다 눌러버리시면 어떻게 이게 하나 뜨게 했는데 여하튼 요 밑에 있는 게 무슨 자입니까? 이거 밑에 있는 거 얘가 나자입니다. 그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양양자가 올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원이, 정확한 어원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오르르자예요. 나자 위에 양양자가 올라져 있는데 이게 오르르자야. 이해가 안 되잖아. 한자 우리가 웬만큼 공부하면 그래도 뜻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이게 뜻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도저히 뜻이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우리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지 않고는,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야만 한다. 그렇듯합니까? 아니면 말고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보면 부인은 한 번만 해도 되고 제 십자가 지는 것만 날마다 지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중요한데. 그리고 많은 일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예장통합교단, 그 교단에서
세습 방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다고 아주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뭔지는 아시죠? 대형교회 특별히 목사님의 이 자녀들 중에서 그거를 물려받으셔가지고,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 걸 법으로 정해서 금해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법으로 정해서 금지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거는 뭐 아니에요? 목사만 그래? 뭐 돈을 얼마나 썼는데 떨어졌다고, 또 인력 동원을 어떻게 하고, 또 뭐 장로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다, 그런 얘기 우리 수없이 듣습니다. 속된 말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에게는 정말 은혜 가운데 올 초에 두 분 장로님을 새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목회자의 길, 사역자의 길,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다들 그렇게들 하고 싶어서 난리라는 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목에 거는 이런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정말 몸으로 질 수 없어서 예수님 다른 사람이 대신 져야 됐잖아요. 십자가 진 사람이 여러분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십자가를 등에 정말 그 큰 십자가를 맨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요, 그것이 이 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괜히 지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교회에 차림이 좀 화려한, 좀 지나치게 화려한 어떤 여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이지요 이렇게 답하시고 그분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보여서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참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이 자신도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외우는 성경 말씀도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그럼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여인이 독생자, 영어로는 비가튼입니다. 근데 이 비가튼 독생자 대신에 포가튼,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비가튼, 포가튼. 그러니까 포가튼이라고 외운 거예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틀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고 잊혀진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게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잘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포가튼이 아니고요, 비가튼이에요.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매님도 저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나의 의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빛나는 업적이요? 나의 공로요? 아닙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혈을 치라. 주의 보혈을